마시고 우리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에 엎드려 전하네. 그 안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에 엎드려 전하네. 그 안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12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127페이지를 보시면 1제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본서는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서 첫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원전의 제목을 보면 그 이름을 따서 프로스 티모테온 알파, 이 말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내죠. 두 번 중에서 첫 번째가 디모데 전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저자,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반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 슈미트와 튜빙겐 학파의 바우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서를 포함한 그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에 나타난 그 바울의 여행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여행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그들의 주장은 바울의 1차 로마 투옥이 있죠. 이때가 AD 61년부터 63년경까지 이고요. 그 로마 1차 투옥 때에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죠?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된 지 2년 만에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품고 있었던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렇게 그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1차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나서 그가 바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 서신에 나타나는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은 그 로마 1차 투옥의 석방 이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바울 전도 여행 기록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행전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본서 자체에서 내증으로 인하여 이미 결정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본서 1장 1절 또 2절에 글을 보면 본서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한 본서에 나타난 어휘, 또 문체, 또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한 바울의 감격적인 회고 등은 그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의 저자가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을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로마에서 빌레몬서까지 전 13권의 서신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확언을 해줬고요.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디모데 전후서가 이단자들의 오류를 반박한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면서 본서의 정경성까지도 옹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상의 재반 사실을 비춰볼 때 본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확실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자, 본서의 정확한 기록 연대를 확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본서가 그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상당한 근사치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바대로 본서를 비롯하여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기록이 그 사도행전의 기록과는 다른 로마 1차 투옥 이후에 있었던 여행 기록이라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로마 1차 투옥에서 석방된 AD 63년에서 그의 로마 2차 투옥과 죽음의 연대가 67년 사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본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여행한 사실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여행 경로를 통하여 추측해 보건대 이 시기는 바울이 잠시 서바나 지역을 거쳐서 그레데 섬을 통과한 후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레데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행 중에 디도를 이 그레데 섬,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레데 교회에서 힘쓰고 있을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방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마게도냐로 간 때가 언제냐? AD 65년 또는 66년경으로 추정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서바나 전도 여행을 얼마나 했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별로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조금 넓게 모아서 바울이 1차 감옥에서 석방된 때부터 그가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시기, 그 중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AD 63년에서 AD 66년 그 사이 3년 어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본서는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그 마게도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 현안들에 대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써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 자신이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두루두루 방문하던 중에 골로새를 방문하고 이어 에베소를 방문하였고요.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온 디모데와 합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다음에 그는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 교회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로 간 바울이 그곳에서 볼일을 속히 마친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가 쉽게 에베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이에 바울이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써 그 디모데가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조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양대 이단이 있었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 두 양대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해악을 끼쳤거든요. 예. 바로 여기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신본주의적 구약 정통신앙의 본류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이고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취한 후에 거기다가 유대 전승을 가미하여 만든 율법의 준수가 곧 구원의 조건인 양 믿는 유대교의 오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기는 하면서도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구약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함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이 유대주의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이제 유대교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나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로 확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의적 교리와 기독교 교리를 합쳤어요. 예.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혼합을 시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 속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있죠. 예, 그들은 헬라 철학의 사고를 갖고 있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헬라 철학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헬라 철학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까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래도 헬라 철학하고 기독교를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영혼만을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여 한편으로는 극단주의인 금욕주의, 또 다른 한편에는 육체적 쾌락주의를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인정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 의하면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육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헬라 철학은 아무리 뭐래도 신이 인간이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그분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못 받겠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도 문제고 영지주의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 참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섞는 걸 싫어해요. 예. 그래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섞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밭에 곡식을 뿌릴 때도 두 종류를 섞어서 심지 마라. 예. 그리고 쟁기를 갈든 뭐라든 같은 종류, 소면 소, 말이면 말, 낙이면 낙이, 약되면 약태를 가지고 밭을 가지. 이거 뭐 하나는 소, 하나는 낙이 그렇게 매지 말라는 이 섞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해요. 예. 근데 이단들은요 이걸 잘 섞어요.
이단들이 다 뭐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섞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섞어요. 예, 성경도 갖다 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단 그 사고와 섞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섞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여러분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섬겨야지. 자꾸 여기서 저기서 조금 해서 섞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준동하여서 복음의 순수성마저 위협을 당하게 되냐. 바울은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디모데에게 이에 관한 목회 지침을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요, 대외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핍박에 대비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애매한 핍박을 받아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세자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 네. 네로 황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폭군이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 네로가 그 로마의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서서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제 기독교에 피바람이 불겠구나. 네. 엄청난 핍박이 있겠구나. 이걸 이미 안 거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로 이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왕들을 위해서 위증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 그리고 대내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당시 사회가 또 공적인 모임에 여성의 참여를 전혀 허용치 않는 여성에 대한 경시풍조가 지배적이었던 탓에 교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로 인하여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남자 여자가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요, 이 여성이 남성들이 있는 그곳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건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런데 바로 에베소에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데 어떻게 같이 들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당시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훨씬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여성들이 남성들과 나란히 공적 모임에 참석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활발하게 행하는 것을 당시 사회의 풍조로는 용납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가 들어온 뒤에 우리나라는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뭐 1884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나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였냐면 남존여비 사상, 또 남녀 7세 부동성. 그죠? 7살 이상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당에서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교회를 다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간다 그러면 연회당 가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가 뭐 몇백 년 전 아니요, 1000년 전도 아니고요, 불과 40, 50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게 달랐다고요. 자,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1900년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에
교회를 건축한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도 저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국내 성지순례 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자, 왜 기역자 교회냐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법이 그렇게 막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역자이기도 하지만 그때는요, 남녀가 같이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가 지금 뭐 1900년대 120년 전이에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를 했는데요. 그 기역자 교회를 해놓고 가운데 기역자 그 꼭지점에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 여성들이 들어가는 공간에는 커튼을 쳤어요. 커튼을 쳐서 아예 이 여성석에 있는, 여성 쪽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도 얼굴도 못 봤어요. 그때 1900년대 커튼 뒤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그 교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은 여성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커튼을 칠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커튼을 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이래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시집 가는 길이 막혀버려. 혼사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서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놨다는 거예요. 그게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그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은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여성들이 잘못하면 남성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할 수 있고 많은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부분으로 보셔야지 지금 시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안 됩니다. 예.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란이라든지 탈레반이라고 그러죠? 이 탈레반에서는 뭐 합니까? 지금 여성들이요, 다 얼굴을 뒤집어 쓰고 그 히잡이나 부르카라고 하는 이것을 쓰고 다녀야 돼요. 밖에 여성이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밖에 나가려면 남성들이 같이 가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 지금이라니까요. 그게 뭐 몇천 년도 아니고 지금도 지구 반대편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었으니 그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시대에 여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성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조심해라.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도 나중에는 못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자적으로만 이걸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자, 이에 교회 내의 분란을 막고 또 대사회적으로 교회 이미지 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던 바, 남녀 성도 간의 일치와 또 질서 유지에 대하여 특별히 여성들의 행동 자제에 대하여 교훈하며, 또 이런 일들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여 처리하여 성도들을 지도할 조직이 절대 필요했던 바, 이에 본서를 통해서 이에 관한 전반적인 목회 지침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회 이슈화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외에도 에베소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또 과부와 같이 경제 자립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구제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재원 조달이 시급했던 바울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일러줄 필요가 있었다. 목회 전반에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은 목회와
교회 행정적 측면의 제 문제들과 또한 목회자가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기본 지침과 교훈을 주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라,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서는 단순히 당시에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과 교회 구성원들인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절대 필요한 지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목회자만 이 서신을 읽어야 뭐 그때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예,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넘겨서 132페이지에 보시면 디모데전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본서는 당시 이단들이 준동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에게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올바른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하여 바울이 써보낸 목회 서신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바른 진리의 수호를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정말 목회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어디 가지 마라, 어떤 집회에 가지 마라, 이건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본서는 체계적이며 신학적이기보다는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안들에 대한 해결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면이 강조된 서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로 당시 에베소 한 교회만이 아닌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목회 지침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2000년에 쓴 그 디모데 전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번째로 본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에 비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다양한 종류의 목회 현안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133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1. 디모데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신학 66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 주인공은 누구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하시고요.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바울은 본서에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믿고 수호해야 할 참 진리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이시며 또 그분은 구속사역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다. 예, 이걸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천하 모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참 진리신 그리스도를 거슬러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은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예,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과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기도도 해야 돼. 예? 이단이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도록, 더 넓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또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이같이 참 진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울 때 마침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당신이 참으로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한 참 진리심을 증거하고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 천국에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자, 이걸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의 신학적인 주제. 자, 본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깊은 신학적 성찰과 그 성도의 구원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기독교 교리를 제시해 주고자 의도한 서신은 아닌, 그러니까 교리 서신은 아닙니다. 일반적 교리 서신은 아니고요. 그 대신 그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교회 조직의 올바른 운영 및 성도들을 올바른 교회 생활 지도를 위한 기본적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쓴 서신이라,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본 서신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일개인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목회 지침서이고 또 모든 교회 구성원들로서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에 관해서도 실천적 교훈들을 주는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읽어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모든 신앙 성도들도 이 성경을 보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 자, 이런 본서의 기본 주제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 그 결과미 성도의 신앙생활 등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만이 정통 교리에서 이탈한 모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그에 대하여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요? 예,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대적하려면 내가 진리를 알아야 돼. 예, 진리를 알아야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남대문에 가서 가짜 넣고 이게 진짜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안 속습니다. 진짜를 모르면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대신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 제가요 예전에 들은 내용입니다만은 지금이야 뭐 그 위패를 걸러내는 기계가 있어요. 돈 세는 것처럼 넣으면 탁 하면서 그래서 이 가짜 위패들이 이조 지폐 있잖아요. 이거 탁탁 골라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순수히 사람이 그걸 찾아내야 돼. 골라내야 돼. 그런데 이 위패를 골라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은행에 취직을 하면 제일 먼저 시키는 훈련이 이 위패, 가짜 돈을 골라내는 이것부터 가르친대. 근데 그걸 어떻게 이론으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을 처음 모집을 하면 한 달에 진패 있잖아요. 진짜 돈만 하루 종일 샌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이 돈을 손으로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걸 세다 보면 어느 사이에 이 손에 감각을 익힌대요. 그 진짜 돈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 느낌을 이 손이 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는 진짜만 3개 한 다음에 한 달 지난 후에 거기다가 가짜를 하나씩 넣는데요. 그러면 진짜 감각을 알잖아요. 진짜 돈의 이 감각을 알기 때문에 막 세다 보면 느낌이 감이 다른 게 나온대요. 예. 처음에는 그걸 모르는데 많이 진짜를 만지다 보면 가짜를 알게 된대. 그래서 섞어 놓으면 그걸 다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아 맞다. 진짜를 아니까 가짜를 골라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제대로 알면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착착착 골라내는 거야. 아 그건 아니야. 그건 비성경적이야. 그건 성경적 안 맞아.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보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해도 왜 진리를 모르니까 아이고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공중 예배 시에 참으로 일치되고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예배의 중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인가?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찬양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예, 찬양하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 내가 좋은 감정에 의해서 찬양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분 좋으라고. 마치 노래방이라든지 막 이런 데 가서 막 춤을 추면서 탬버린 치면서 막 노래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막 황홀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찬양하면서 혹시 내가 좋으라고 내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고 있지는 않는지. 네.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드리는, 받으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오늘 기분 예배 드리는 기분이 영 아니네. 예, 자기가 예배 드리는 기분 감정이 자기가 예배 받나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기분 감정에 의해서 예배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살펴보아요. 내가 예배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요 양무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지도자적 자질을 배양하기를 힘쓰며 또한 성도들 앞에서 영적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 바울이 본서에서 교회 직분자들의 자질을 중요시 여기며 저들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 자질이 있어야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자질이 갖춰져야 돼.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게 문제고 장로로서 자질이 없는데 장로를 임직하는 게 문제고 권사 되면 안 될 사람은 권사로 세우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지금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 직분은 호칭이 아니라 그냥 부르기 위해서 붙여진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직분에 걸맞는 삶이 나오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는 모든 성도들,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또한 과부와 같은 사회에 소외당하기 쉽고 경제력 곤궁을 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구제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행정과 모든 조직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올바로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 조직을 만듭니까? 이 조직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조직인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조직을 위한 교회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예. 다섯 번째, 모든 성도들은 경건의 생활에 힘쓰되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물욕에 대한 절제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재물을 구제와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절대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이게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 물질을 선한 사업을 위하여 써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 디모데전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는 비록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편지이긴 하지만 그 내용상 전 시대의 모든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 및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 자, 그걸 살펴보면 첫째, 성경의 정통 교리를 거스르고 왜곡시키는 이단들의 행동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단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단이 없을 때가 없어요. 구약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쳤고요. 예,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단들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단들이 계속 판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단들을 경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일은 전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에 대한 선한 싸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가끔 보면 너무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신천지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나만 신천지 안 빠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정말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시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박해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한시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위정자들 기도하라는 것은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시대마다 여러분 나라에 위정자가 없을 때가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왕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야. 예, 대통령이 통치를 하잖아요. 예, 대통령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세우신 일반 은총적 제도이니 성도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올바른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중요한 지금 상태에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그럼 무능한 대통령에서 내가 뭐에 기도합니까? 난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이 착하고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통령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쁜 대통령이 안 좋은 대통령이 있으라도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위정자들에서 왕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 왕이 누구예요?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네로예요. 네로같이 악한 왕이에요. 네로같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 대통령은 안 좋으니까 나 기도 안 해.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정치가 어지러워요. 정치가 힘들어지면요 이 신앙생활은 그 자체도 힘들어요. 우리가 손수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같이 교회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중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는 사회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안정도 불안해지며 성도의 신앙생활도 회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므로 국가의 권세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국회의원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은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각각 한 가지 이상의 직분을 맡게 된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직분을 맡은 우리 자신 한 사람의 행동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여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경건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 특별히 직분자들 있잖아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다워야 사람들로부터 진짜 목사 맞구나. 장로가 장로다워야지.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다워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어 라고 하지. 그게 안 되면 뒤에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예? 목사라며 장로라는 게 권사라는 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먹지 않도록 여러분이 철저하게 어때요?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경제력, 자립 능력이 없는 과부나 고아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더욱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또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 예,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 돼. 내가 물질에 좀 여유가 있으면 힘든 분들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심어서 그들도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개인적인, 개인주의로 가면 안 돼요. 나만 걱정 없으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펴야 돼. 그래서 이 권사님 정도 되면 그 구역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돌아보아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우리 예를 든 거예요. 구역원의 자녀가 대학을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혹시 등록금은 준비됐나? 그렇잖아요. 등록금은 준비가 됐나? 이런 분도 좀 알아보고,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좀 심어요. 내 자식만 하지 말고 좀 그러게 등록금 없어가지고 어려운 그런 분들 살짝 도우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떡하겠어? 그 도움 받고 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구나.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좋은 교회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돌아보고, 특별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럴 때 찾아가서 물질로 좀,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그러게 물질로도 후원해서 같이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한다면 정말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138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서를 통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사실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서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실천하고, 그래야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런 거 매이지 말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사도 바울은 훈련시키고 또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이 이 서신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악명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 사울 이야기 말만 들어도 덜덜덜 떨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을 만났잖아요. 그래놓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 너 지금 직가로 가면 거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낫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라고 말씀하면,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 제가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어떻게 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잡아 가두려고 왔어요 라고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 정도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돼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우리 자신도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 이런 변화가 있길 바래요. 바울 같은 이런 변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간증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 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바울은요, 이 자기의 삶이, 예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 자신을 불러서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죽어 마땅해야 되죠. 그죠?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너 벼락 맞아 죽어야 돼 라고 해도 바울은 아니요, 나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벼락을 맞아도 싼데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까지 세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어때요? 그는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아니까.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잘난 척하고, 예? 자기 잘났다고 그럽니까? 왜?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모르니까 잘난 척하고 그런 거지. 은혜를 알아요. 교만할 게 없다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그냥 우리는 눈물 흘릴 뿐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상호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지고 삶의 모습이 단정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없도록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라 그 말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나 교회 다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단계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믿음의 생활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인 보죠. 자, 본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부성애적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로서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자, 본서의 내용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실천적 강령으로서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적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함으로 영적인 삶을 와해시키지 않도록 당부하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들었던 게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 들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강조할까요? 예,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맞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자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교회 질서와 영성적 물질관, 신앙관을 확립할 것을 주지시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집중하지 않으면 헛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훈에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하면서 어디다 자꾸 집중하냐면 은사와 능력이나 기적 이런 데다 자꾸 목표를 둔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엉뚱하게 그러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서 본문 이해로 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자, 1장은 문안인사와 이단 경계 및 이단 척결을 위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1장 1절부터 2절 보면 문안인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본서 전체의 도입부로서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를 함으로써 공식적인 문안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안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사도는 디모데는 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받았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는 바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서 배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 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편지를 써 보낼 때에 단순히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 개인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공적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이 부분을 공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들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우리 아들을 좀 훈련시키려고 우리 교회에다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도록 시켰어요. 자, 아들이 전도사로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건 24시간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교육전도사들은 그냥 주일만 와서 하고 그냥 가니까 그냥 주일만 와서 하고 가고 그런데 아들은 뭐 월화수목금 언제든지 부르면 같이 또 일 시키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그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끔 목회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담임 목사고 우리 아들은 교육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전도사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자기가 교육 전도사인 걸 까먹어. 그냥 아들로만 있어요. 싫어요,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야, 그럴 때, 야, 내가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가 하면 저 교육전을 해야 돼. 내가 우리 아들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과 사가 구분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바울은요,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너무 친하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너무 친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너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서 사도로서 너에게 권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거든.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친하신 분들은 진짜 친하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 친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담임 목사님과 친하면 좋아요, 나빠요? 예, 좋은 점도 있고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너무 친하다 보면 예?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냥 친한 형님 이야기로 들려. 그냥 아는 사람의 말로 들릴 때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어야 그 말씀도 사라지는데 그게 너무 친하다 보면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느 적정선 그게 참 어려워요. 어디까지 친해져야 되며 어디까지 가까워야 되는 이 선을 정하는 게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선은 이미 넘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담임 목사님이 강조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는 선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되 그 선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한편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복음으로서 양육하고 교훈한 영적 아들로 칭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울이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간결하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를 권면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며 또한 이런 호칭을 통해서 당시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이자 기독교의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횡령하던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에게 목회 실무에 도움되는 목회 지짐을 주고자 기록한 본서의 기록 의도를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보다 정감 있게 전해주려는 의도에서 의도한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아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예? 아버지잖아요. 아들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없고 또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뭐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있는 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은 내가 너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41페이지에 오시면 3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계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문안인사를 마친 이후에 다른 서신서와 달리 별다른 시작하는 말에 첨가 없이 곧바로 목회자로서 겪어야 되는 재반사항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바른 진리에서 떠난 자들의 거짓 교훈 곧 이단의 영향력을 봉쇄하고 바른 교훈 곧 순수한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의 확립이 당시 교회의 중탈대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편지를 쓰고 인사하자마자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단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갓 이전된 전환기에 태동된 초대교회는 내외적으로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때가 AD 63년에서 6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신약 교회가 AD 30년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겨우 3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기독교가 아직 교리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도 아직 갖춰지지 못했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워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세워진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예. 바로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미비된 조직, 정비 등이 내부적 도전이었다면 또 날로 심각해져가는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정부의 박해 또 기묘한 거짓 교리들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은 외부적인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막 외부적으로 또 도전까지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중에서 이단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괴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교회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키려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다. 예. 차라리 이 경제력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정치적인 핍박은 그냥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단들은 우리 영혼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영혼을 파괴시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단의 괴계, 이단의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복음에 근거한 정통교리 확립의 사수를 목회자의 가장 큰 소명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 이단들로부터 잘못된 교리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바로 이게 목회자의 제1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단락에서 근본적으로 진실과 정의가 결여된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불신신한 자들의 침투를 원천 봉쇄할 것은 물론이고 그들과 불필요한 변론을 근절할 것을 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 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누룩이라고 표현해. 누룩. 이 누룩이라고 하는 적은 것인데 들어가면 어때요? 온 떡덩이를 발효시켜가지고 부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할 때 누룩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단들 같은 잘못된 교리들은 본질적으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불필요한 변론을 근절하라 그랬죠. 이단들과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단들과 변론해가지고 좋은 쪽이 없어요. 제가요, 아주 용감하게 제가 신학교 전도사 때 저희 집에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력을 뽐내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전도하러 왔는데 방으로 와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 가지고 따져가지고요 제가 이겼어요. 나중에 말을 못하더라. 그래서 야 내가 이겼다. 그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보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사람을 데려오더라고. 그래서 그 윗 사람하고 또 제가 또 말씨름을 해가지고 제가 또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안 올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사람을 또 데려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거 말로 이겨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변론하지 말라고 하냐. 그 변론으로 이겨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시간 낭비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단은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낫구나. 바울이 왜 그래서 변론을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르쳐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이단 사설 중 하나로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모순에 대하여 율법은 직접적으로 구원을 주는 계시가 아니라 정죄의 기준으로서 다만 악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피력하고 있다. 율법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초등교사와 몽학선생 같은 역할만 감당할 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비록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 표면적 내용은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사단에서 기인한 이단들은 말세에 이르러 극성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예. 성경 전체에서 말세가 되면 이 이단들이 더 극성스러울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 봐도 이단 저기 봐도 이단. 가서 큰 건물 보면 이단이.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체를 꿰뚫어보고 소극적으로는 본단락의 말씀처럼 이단의 침투를 제지하고 이들과 불필요한 변론을 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독교 정통 신앙을 더욱 공고히 교육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이단들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이단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우리가 흔들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단호해야 돼요. 저는요
어지간한 사람은 화가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오면 제가 화를 냅니다. 얼굴 정색하고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이단들이 저한테 오면 혼나고 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전도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예? 옛날에 아파트 위에서부터 쭉 누르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냥하게 대하면 어때요? 우리는 이웃 사람은 좀 잘하면 되겠네. 세모 치고, 예? 막 빡세게 나오면 이 집은 안 되겠다. X 치고.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유부단하면 그 사람도 세모 친다니까. 요거 10번 찍으면 되겠네. 라고. 그러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호하면, 이단들에게 단호하면 그들이 나중에는 아예 여러분 포기해버려요. 그 이단들은 단호해야 돼. 아시겠죠? 자, 12절부터 20절까지면 바울의 신앙 간증과 디모데에 대한 복음의 진리 수호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신앙 간증과 함께 디모데에게 이단의 공격에 맞서 기독교 전통 교리를 수호해야 될 목회자의 자세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이후에는 도리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순교까지 각오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간증을 함을 통해서 영적 아비요 목회 선배로서의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울은 왜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는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요? 예수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예,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게 죽게 맞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된 그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때만이 진정 참 그리스도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본문에서 바울은 이단에 대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견할 때 자신이 주께서 직접 받은 복음을 부탁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단의 공격에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통 교리를 수호해야 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단과 영적 싸움을 힘써 싸워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영적 의지를 갖는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대표적인 거짓 교사였던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바울 자신이 출교시켰음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뭐 다른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여겼던 대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단호하게 출교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을 찾아오면 인사도 하지 말래. 왜? 혹시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단인 줄 뻔히 아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 어떻게 해보겠는데 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잘해야 되겠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각종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하여 이런저런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려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에서 알 수 있으시지, 세상 종말이 더욱 임박하여 더욱 극성을 부릴 사단의 괴계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있고,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자.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영적에 보죠. 어떤 이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 선생이 되고자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율법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책망하면서 바울 역시 모든 진리를 모르고 행하는 그릇된 교훈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랑을 하고 율법을 줬는데 사랑은 빠져버리고 뭐만 해? 문자적인 것만 남아. 그래서 문자적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 또 그렇게 자기가 안 되니까 되는 척하고, 그래서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정말 근본적인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일에는 순종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정이나 사회에서 또 생활 속에서 순종하지 못함을 보게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얽매이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금욕주의로 빠지게 된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쫓아 살게 하게 한 교훈이다. 우리는 참된 진리와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자유하지 못한다. 오늘날도 율법주의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매여서 불안하고, 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율법, 진짜 신앙은 자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변화되어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신령적 삶을 살게 되어 금생과 내생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와 자유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로 시대가 참 어렵고 아버지 혼탁한 시대입니다. 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단과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